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를 만난 자의 경고. 말세를 만난 자의 경고.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아멘. 주님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귀찮다고 무시합니다. 송신스럽고 떠들고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무시하고 귀찮다고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모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를 한 번만 예수님이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을 내고 밀어내고 그때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제자들은 말씀 시간에 그들이 방해될까 싶었어. 질서를 헛들을까 싶었어. 염려가 되었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해라. 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같은 자의 것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합당한 줄 아는데 주님은 역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이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 말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그 사례를 주님 이미 뚜렷하게 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해주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유월절 양을 발랐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간 남자는 갈렙과 여호사와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실제적인 모형입니다. 신명기. 아이들은 안심 못해도 어른들이 문제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 신명기 1장 34절로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자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역사가 애굽에서 일어났어. 애굽의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무기병을 먹고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 빼고.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저 아이들 어떻게 하지? 저 불쌍한 것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연몇 아이들 그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준다. 어린 아이들과 선악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산업으로 받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리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 이 말씀의 기초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마태복음 18, 1절로 3절에서 넣은 말씀의 근원이 이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넘겨버립니다. 바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별 생각 없이 관과해버립니다. 흘러버립니다. 우리 미래는 반드시 오늘 2025년 어린이 주일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먹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아온 삶이 1절로 4절입니다. 이것 지금의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언제나 반전의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사건과
반전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는 길에 반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며 사는 이 신분들 그대로 가서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로 오절 같은 엄청난 반전이라면 안 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절로 4절에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서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고 불과 구름을 인도를 받았던 그들,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를 마셨던 그들, 그 길로 바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바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바라가면 가나안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6절로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건, 여러분 거울을 왜 보라 합니까? 보고 고치라 이 말이요. 거울 보고 고치라 이 말이요.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신 분, 그럼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신 분, 아니 진짜 명경 몰라요. 거울 보고 나. 그러면 여러분 머리 드라이 할 때 뭘 보겠습니까? 거울 보고. 스킨 로션 바를 때 뭐 보고 합니까? 거울 보고. 립스틱 그걸 한번 나가버리거든. 그럼 거울 보고. 그럼 거울은 단장 하나 돼. 또 하나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나의 거울이 되라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마라. 거울 보고 너를 고치라. 거울 보고 너를 단장해라. 여러분, 우리의 거울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절대 거울 보고도 거울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울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 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보면 뭐가 묻었는지, 립스틱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지 두껍게, 그래 누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다시 6절 시작. 즉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만난? 말세를 만난, 지금 이 역사적인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으로? 경고로, 거울로 기록해 주셨대. 무엇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바다를 건너고 구름 아래 있고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불기둥 구름과 인도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은 너희들의 거울이다. 너희들은 그 거울을 보고서 절대로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합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 바울은 이신덕이 교리를 완성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거대한 교리를 완성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지맛대로 산다 이 말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나왔으면 그게 무엇이면 구원 아닙니까? 홍해 나와서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망했습니까? 광야였어. 왜 이건 모르냐 이 말이요. 왜 믿는 목사들이, 왜 믿는 성들이 이건 모르고 사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그 안심의 속임수 속에서 그리 사냐 이 말이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 내가 원치 않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정말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신학자들은 문체를 보니까 바울이 적었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글이란 말합니다. 그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힘쓰라고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을 써라, 침노하라, 추구하라. 그리고는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말라. 정말 순종의 자식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토대에서 주님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토대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제자들이 자기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누가 크냐 욕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말씀, 야 순서 바로 하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은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누가 큰 자라고 다투면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는 문제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큰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더 낫나 생각하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바른 말로 순서 바로 하자. 들어가고 봐야지. 들어가고 봐야지. 가서 누가 큰 자든 누가, 그거는 나중 일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넉넉히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력한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강한 임팩트를 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마음속에 남아서 자신을 깨우라고. 돌이켜 어린애 같이 되지 않으면 되면 넉넉한 것이고 되지 않으면 결단코입니다. 가장 센 코가 뭐라고요? 결단코입니다. 없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우리 사람은 삼중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돌이켜서 이 64살의 목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몸의 상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대박이지, 할렐루야입니다. 주름 없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서 세월은 흘러가면서 육신은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상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영입니다. 영은 아직 가면하면 안 돼요. 영의 상태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됩니까? 아니요. 영은 날마다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거듭난 내 영에 돌이켜서 맨 어린아이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영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남은 거 하나가 뭐요? 혼, 마음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돌이켜져서 어린아이같이 새로 자라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닌데 왜 혼은 그렇게 돼야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단 말입니다.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아직 마음은 새롭게 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혼의 변화입니다. 아멘.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마음은 온갖 찢기와 더러움과 부패와 썩음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오늘 말씀의 운명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왜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썩은 세상 것으로 악취하고 부패하고 더럽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2절을 통해서 다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렇게 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성화의 역사입니다.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거듭난 속에 있는 혼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대로, 악한 대로, 추한 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은혜의 생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 은혜가 된다? 마음입니다. 몸도 아닙니다. 영도 아닙니다. 혼, 마음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것을 보고 내면의 상태라 말합니다. 이 내면의 상태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돌이켜라 말합니까? 마음의 상태, 혼의 상태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져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어린아이 마음, 이 말이죠. 우리가 돌이킬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첫째, 세상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각종 타락과 부패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속에 죄를 지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땡깡 부리지, 밥 달라고 고집 피우지, 그거는요 그냥 그래요. 누구나 그간 하지만 죄를 지을 의지가 있습니까? 없으면 어른들은요 죄를 의지를 갖고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죄를 지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 1장 39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지 못한 아이들, 그 말 아닙니까? 선악을 알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들어간대. 주님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의 아이들 중에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갑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죄를 지을 의지를 가진 그런 타락한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죄를 지을 의지가 없도록. 아멘. 그리고 아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괴계를 꾸미고 내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없지요. 우리 은원찬의 하수미 저들이 교회 올 때 물론 땡깡을 부리지만 내가 한 교회 난장판 만들고 이런 악한 생각이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악을 행할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순전해서 악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목사님 다 안 그런, 물론 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아멘. 마음이 맑고 마음이 밝고 조그마한 말에도 그냥 까르르 웃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게 은혜에서 어른들은 오늘 아침 웃으면서 오신 분 미랄 오니까 웃지. 여러분 목숨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그만큼 마음이 낡았고 노쇠하고 마음이 막 찌들어버린 거예요. 사춘기에 들어가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짜증 만땅입니다. 신경질 만땅입니다. 웃음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웃음이 있다는 사춘기 지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인 것은 이미 그 힘든 시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벌써 우리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벌써 눈에 들어, 제 사춘기네. 그러면요, 받아줘. 당신도 다 그런 시절 지났어. 그런 시절, 사춘기 시절 다 자라면서 그거랑 그칩니다. 막 괜히 막 한번 엎어버려 씻고 뭐 그런 시절. 그 참아주는 것도 은혜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속에는 이미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걸 뭐 동심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신부단장이더라고. 늙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늙은 마음 가진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있습니까? 있으니까 설교하죠.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뭐라? 너희 마음입니다. 영은 주님 갈망합니다. 몸은요,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너희 마음이, 이게 신부단장의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마음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 마음이 시작.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 이것이 순전함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누구 같은 마음? 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너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과 그 단순함에서 떠나면 뭐가 온다? 부패케 되어집니다. 마음이 부패케 되어집니다. 단순함이 사라지고 순전함이 사라지고 맑음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면 마음은 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날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라. 그래서 돌이키라. 아멘. 신부단장은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영적 신부들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마음은 늘 새로워져가. 언제 얼굴 페이스는 밝고 맑고 깨끗해지고 환한 미소로 마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런 정말 신부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깨우쳐 주신 것이,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시죠? 사람의 마음 몇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는 망합니다. 하나만 됩니다. 그것이 밭의 비유입니다. 밭이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그래서 신부단장은 결단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서 말씀 듣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돼. 두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을 기용해 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날마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합니다. 그게 혼의 변합니다.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못 이룰 고지가 아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입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달려가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보고, 아멘. 말씀은 생명의 빛 아닙니까? 빛이 레이 아닙니까? 엑스레이, 로고스 레이, 말씀의 빛이단 말입니다. 엑스레이는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엑스레이 그걸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내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단 아닙니까?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길가 밭 같은 마음인지, 내가 지금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내가 지금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땅 같은 마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쏘아보자 이 말이다. 말씀의 빛을 쏘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럼 쏘아서 진단이 나오면은 처방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밭이 길가밭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길가밭,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왜 굳어집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가므로 굳어집니다. 부들은 좋은 밭이나 논도요, 저 가는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서 질러가 버렸어. 계속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은 뭐가 돼버려? 굳어져 버려. 왕래입니다. 왕래. 세상적인 많은 왕래와 세상의 많은 접촉이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거기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오늘 주님이 2025년 어린이 주일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할 때 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내 혼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반드시 돌이켜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혹시나 길가밭 같은 상태라면 주님 말합니다. 시간 있을 때예요. 우리 이번 금요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포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늦었지만 늦은 것이 아니다, 돌아오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봐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늦었다고 포기하지만 절대 주님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죽게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 같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고집센 마음이라 할 주님,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 엑셀이 찍어보니까 지금 주님 그렇네요. 그럼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기경하기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논을 갑니다. 밭을 갑니다.
갈 때요 이 쟁기로 갈고 훌치로 갑니다. 그럼 갈면요 덩어리가 올라와. 그럼 그걸 그대로 두요 나무망치로 부셔요. 부십니다. 말씀으로 기경했어. 회개함으로 기경했어. 이 흙등치 올라오면은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라. 부드럽게.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이 필요하가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린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결단코 길가박 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이 달아질 대로 달아지고 뺀질하지. 길가 사람들이 타니 얼마나 뺀질해. 물도 흘러가 버려. 그 마음을 안 된대. 주님이 군에 가면요 서울 사람을 부른 별명이 있어. 서울 뺀질해. 경상도 문디라고 그래요. 경상도는 쓰는 말이 이 문디야. 아이고 문디야 왔나 이래. 이거 진짜 문디가 안 좋은데 반가운 표현이 문디야 이래. 아이고 문디 자식 이래 버려. 그럼 지 자식 문디 좀 좋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써. 그런데 서울 사람을 이 뺀질 서울 사람 아무도 없죠. 지혜는 부산 사람 아니요. 그게 서울 사람 뺀질이. 길가밭이 그렇대. 안 들어간대. 물이 씨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단단한 마음, 뺀질뺀질한 마음을 날마다 부수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이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뺀질거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을 보니까 돌이 많은 자갈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돌이 많은 자갈밭 같은 마음의 상태. 여기서 5절에서는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씨는 흙에서 자랍니다. 흙이 얇아버리면요 낫다가도 말라버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흙이 얇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가보세요. 이 작년에 화분을 바꿨어. 장미를 심어놨는데 내 꿈에 장미가 능쿨을 지어가지고 요새가 제 당장을 넘어서 나갔는데 이게 화분에 심으면 이게 잘 안 크더라고. 그 누가 입에서 계속 목사님 화분을 큰 걸로 해야 되면 계속 알았다 바꿔버렸어. 올해 가보세요. 얼마나 장미가 무성히 커가지고 능쿨이 돼. 그래 어쩌다 그러다가 목사님 바꿔야 됩니다. 화분이 넓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흙이 깊어야 왕성해집니다. 맞더라고. 마음 마찬가지. 흙이 깊어야 됩니다. 흙이 깊어야 뿌리가 내리게 되고 줄기가 강해지고 꽃도 많이 핍니다. 우리 마음의 흙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흙이 얇은데 얇은 것만 끝난 그 안에 감추인 많은 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돌들이 감추인 죄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방해하는 수많은 자기의 생각들이 이 감추인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흙도 얇은데 속에 감추인 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내 죄는 감추고 싶고 내 의도 감추고 싶고 수많은 생각들이 이 안에 자갈처럼 박혀가지고 말씀이 자랄 수가 없대. 이걸 주님 말합니다. 가려봐라. 돌이켜 어린애같이 네 마음을 만들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를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시떨기는 참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물 좋은 거요, 가시요? 좋은 거. 주님은 가시라고 하는데 누구나 돈다발 들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재물의 유혹을 가시라고요. 가시. 염려 가십니다. 사람은 염려가는데 94%가 나와 상관없는 염려한대. 94%가 나와 상관없고 이루지 않을 걱정을 미리 갖다 써버린대. 겨우 6% 정도만 나와 상관한대. 이 염려가 말씀을 절식시키는 가시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주님 말하면 가시라 말하면 그 가시는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죽여버린대.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육신적으로는 겁나게 좋은데 마음은 질식적이 죽어버리고 너를 찔러는 가시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그럼 찌르는 개미 뭐요? 가시다 이 말입니다. 가시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이겁니다. 우리는 가시에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대신 가시에 찔렸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가시에 다 찔려셔서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너 염려를 죽게 맡기라 말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가시 찔리지 말고 영을 마음을 보존시켜 내게로 오라.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 어느 원천의 하수미 우리 예언이 하이레까지 우리 주일 학생들 먹고 살 걱정합니까? 온유는 보니까 좀 걱정하더라고. 온유는 어떻게 내가 좀 이 5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제가 저리 많은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내려도 괜찮다. 그거는 너무 짐지지 마라.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 없어. 걱정 없어. 내가 돈 쇠값한테 버려보려고 하는 거 없어. 죽게 맡기 부모는 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 주겠지.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지 마라. 그것이 가시지 않냐? 아멘. 이런 가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제거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이 마음을 주님이 만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른이지만 마음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었어. 이 말은 좋은 땅이 되었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의식 구조 자체가 어리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말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길가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돌자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가시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일구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째입니다. 단단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준비도 안 됩니다. 어쩌면 갈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미랄은 들림받아 가려고 여기 있습니다. 들림받아 가려고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단단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려고 하시는 것은 자기를 내쉬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자기를 내쉬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지금 제자들이 그것까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주님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쟁투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때, 남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된다고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길 열어주셨고 천국 왕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그날에 그렇게 베풀 것인데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이 그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낮추어라. 어쩌든 낮추어라. 어쩐 낮추었어. 가라. 그럼 영원 나라에서 내가 너를 큰 자로 만들어 줄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다른 이 말씀 핵심은 쉽게 용서하고 쉽게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싸워도 쉽게 화해합니다. 금방 풀어주고 화해하고 조금 전에 싸웠다가 가지면 그냥 해하고 언제 이거 없습니다. 어른은 골 때립니다. 징글만 어린입니다. 조금만 더 이것이 3박 4일 가고 석 달 일하고 3년 하고 10년 하고 평생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야 그만 가지고 안 돼. 그만 가지고 안 된대. 어린아이 같이 쉽게 용서해 줘라. 뭐 그거 가지고 할 거 있냐? 그냥 주님께 가면 되지. 일단 누가 옳고 그러면 그 따위가 필요 있냐? 주님께 가면 되지. 아멘.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쉽게 용서해 주라. 쉽게 풀어주라. 쉽게 화해해라.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들마다 주님께 가는 것만이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돌이켜질 수 있도록, 이 날마다 돌이키는 것은 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서 일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이거 마무리가 언제나 지금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시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그리 할 테니까
니도 그리 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테니 니도 협조 좀 해달라. 아멘. 우리 그렇게 잘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25년 어린이 주일에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정말 먹을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의 어린 아이들, 또 온라인의 모든 어린 아이들 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어린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잘 유지 보수되게 하여 주시고 관리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어른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진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날마다 단장되어져 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신부단장은 마음의 단장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영이 거듭나 말씀 먹고 장성해지게 하시고 몸은 성전, 몸이 주님 오신 건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과 이 생각과 존재가 늘 새로워졌어. 옛것 벗어버리고 주님 닮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만져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